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므로 우리 함께 오늘 구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우리 구역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중요한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제 이 회의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여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뜻과 그 방향과 계획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구역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역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구역회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참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서기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보통 우리 최대강 권사님이나 김상균 권사님께서 맡아 주셨었는데, 지금 최대강 권사님은 개인 일정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고 계시고 김상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보고 자백을 허락해 주시면 저는 김상균 권사님을 자백했으면 좋겠고요.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른 분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병봉 권사님께서 계속 하시던 분이었던 김상균 권사님을 제가 자백하니까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네, 우리 이상민 장로님 제청해 주셨고요. 가하시면 예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김상균 권사님께서 이번 구역회에 서기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여러분 감사의 뜻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의 일정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구역회 때에 우리 서기님 앞에 제가 우리 감리사님으로부터 위임장을 얻어서 제가 위임장을 받고서 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 구역회는 원래 감리사님이 주재하게 되어져 있는데, 보통 건물의 매매나 또 담임 목회자의 청빙 인사권이 아니면 보통 담임 목사에게 많이 이렇게 위임을 해주셔서 이번에도 우리가 일반 구역회이기 때문에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리사님이 계시면 우리가 일일이 선교부, 교육부 이런 보고서들이 있잖아요. 한 해 동안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2025년도를 진행하는지 그런 보고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위임을 맡아서 하다 보니 그 모든 순서들은 우리가 이미 지난 당회 때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의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은, 지나간 한 해에 대한 보고는 우리가 작년 당회에 다 행하였으므로 다 생략을 하고, 이번 구역회 때는 이번 신년도 2026년도에 대한 간략한 계획을 우리가 함께 받고 함께 응원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재정부 보고는 지난 11개월에 대한 보고는 당에서 끝났으니까 이 시간에는 그 모든 각 부서의 보고와 계획이 보고는 빼고 계획이 끝난 후에 재정부만큼만 우리 지난 한 해에 대한 총 1년 결산 우리가 보고를 받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리고 신년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 절차를 걸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번 회의를 하기를 여러분 제안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그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다른 제안이 있으면 다른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송숙희 권사님께서 의장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회의 일정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네, 우리 한춘수 권사님께서 제청해 주셨습니다. 네, 가하시면 예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년도에 있었던 우리 모든 보고는 당회에서 했으므로 다 생략을 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 각 부서가 올 한 해 2026년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우리 그런 큰 그림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재정부는 맨 마지막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선교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선교부를 맡은 황적환입니다. 저희 선교부는 조금 작년하고 달리 조금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표 보시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시온교회에서 국외 선교사님 후원과
그다음에 미자립 교회 후원, 그다음에 기간 선교 지원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작년에 이제 박세관 전 목사님 부천교회에 계신 분하고 그다음에 한능적 전도사님 영흥교회에 계신 전도사님인데요. 한 3, 4년 동안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후원이 이제 정지되고요. 새로운 분이 또 저희가 후원하게 됩니다. 새로운 곳은 이제 기간 선교인데요. 에스겔 선교회와 그다음에 아시아 신학원입니다. 에스겔 선교회는 국내의 그 선교사님들하고 그다음에 목회 활동에 준한 그 선교를 지원하는 그 선교 단체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이제 세우신 선교 단체인데요. 저희 목사님도 거기에 속해 계시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2년 정도 후원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신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의 신학교를 건립을 해서 해외의 제3 국가의 신학생들을 받아서 이제 교육을 하는 신학 기관인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작년에 한번 벌써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가셔서 강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 신학생들을 키우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함께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는 부흥회를 진행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목표가 말씀을 반드시 말씀을 전하자라는 표처럼 저희가 전도에 힘쓰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것만큼 부흥에 준하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부흥의 기간 동안 저희가 가칭 전도대를 이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도팀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선교부에서 도와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선교부에서는 이제 해외 선교하고 국내 단기 선교가 있는데요. 보통 격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는 국내 선교를 삽시도에서 진행했고요. 재작년에는 필리핀 선교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목사님과 의논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섭외 중에 있었었는데 한 분이 서혜경 선교사님이신데요. 부르키나 파소에 계신 분입니다. 이제 두 부부가 아들 둘 데리고서 이제 오래전부터 선교를 해오셨었는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 아들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집을 떠났는데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그 소명을 다하시고자 계속 섬기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고 이제 그 아이들도 학교를 운영하지만 굉장히 허름하고 애들이 와도 먹을거리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 파한다면은 5km를 맨발로 걸어가고 그런 상황의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과 의논해서 제가 이 내용이 CBS에 방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CBS에다 연락을 하게 되면 소식을 알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전화를 걸었지만 선교사님들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CBS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런 기아대책 단체에다 연락을 해보니까 이 서혜경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저희 또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만큼 선교라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부부가 선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짐바브웨 현대식 선교사님이나 잠비아의 강영수 선교사님 다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선교사님들이 연락처를 남기질 않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해외 선교에 대한 거는 조금 잠정적으로 좀 보류가 돼야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시니어 사역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시니어 사역팀이 독립을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섬기고자 하는 리더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활동을 거의 못했고요. 다시 선교부로 올해부터는 선교부로 들어와서 저희 선교부에서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은 심유림 권사님이 맡아서 해주실 거고요. 저희가 시니어 사역이라는 것이 사실 은퇴하고 그냥 뭐 또 예배드리고 교회 또 그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새가족 팀들 보시면 다 시니어신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가셔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이다. 청년처럼 일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니어 저희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은퇴를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저희가 시온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오시는 이제 시니어 분들 계시는데 오시다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그냥 다른 교회를 가시는 경우가 참 많이 계세요. 저희가 오신 만큼 새로 우리 교회를 찾아서 오신 만큼 내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맞아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시온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시니어 사역팀에서는 나눔 행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면은 3월, 4월, 5월, 8월, 9월, 10월 동안 성경 말씀 컬러링에 대한 참여, 그다음에 나만의 십자가 만들기, 그다음에 80세 이상 효도 선물, 그다음에 식사 나눔 행사, 그다음에 그 저희 삶 속에 우리 권사님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크게 은혜 받거나 간증이 있으시면 같이 나누는 그런 행사를 또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 신자들과 함께하는 이제 찬양 예배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이 부족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또 협력해서 함께하길 원하시니까 저희 시니어 사역팀 모든 진행 가운데 또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누는 그 은혜가 굉장히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그 아까 그 아프리카 단기 선교 준비하던 과정을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참 선교라고 하는 것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또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선교사님 안타까운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봤고, 또 그래서 가기를 소망해서 가려고 이제 컨택을 하였는데 벌써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뭐 돕는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구제하는 선교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현지에 계신 분들 우리가 만나면 사실 우리가 같이 우리가 몸으로 해서 얼마나 돕겠습니까마는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만날 때 선교사님들은 참 큰 힘을 얻거든요.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는 우리가 찾아가 드리는 것만으로 그분들은 굉장히 보통 때는 외톨이처럼 거기에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같이 기도해주고 거기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같이 봉사해드리고 이런 시간들 참 너무나 현지에 일선에 계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그런 단기 선교 계속 더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런 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물론 뭔가를 움직일 때는 항상 뭐 재정이 필요하고 이런 준비들이 있으면 더 잘 체계적으로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우리가 뜻을 세우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이다.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가 어떤
우리 몸으로 직접 가고 헌신하는 선교도 계속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감사한 것은 이번 해부터 우리 심유림 원사님께서 여러분 이 시니어 사역을 맡아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니어 사역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좀 우리 어르신들을 이제 조금 1년에 한 번씩 선물 드린 거는 해왔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은퇴 세대가 여전히 활동하는 세대잖아요. 여전히 젊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 활동할 수 있는 세대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관심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할 수 있는 그 에너지와 시간들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니어 사역이 바로 그 부분들을 케어해 드리는 거거든요. 같이 더 활동하고 같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선교부가 이렇게 이 한 해의 계획들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잘 하시고 힘내시라고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은 교육부인데요. 네, 우리 김인성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육부 1년 네, 계획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부장 김인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육부는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부서는 영아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4개의 큰 부서로 나눠져 있고요. 영아유치부 현재는 합쳐져 있지만 원래는 영아부하고 유치부 따로 되어 있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교육 활동으로는 전도 활동하고 친구 초청 그리고 수련 활동, 야외 예배 등 성탄절 절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각 부서마다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 활동 같은 경우는 이번 노방전도를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영아유치부하고 유초등부는 노방전도를 위한 볼펜을 아마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노방전도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초청 같은 경우 저희 노방전도나 아니면 친구들이 왔을 때 저희 외부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물이나 또는 예배 준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수련 활동은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근데 영아유치부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보통 안 하고 여름 행사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다음 주에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일단은 수련 활동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하고 절기 예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성탄절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각 부서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절기 활동을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부활절이니 이런 식의 예배를 전부 다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에 따라서 외부에 나가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야외 예배가 있는데요. 야외 예배 같은 경우는 겨울 말고 가을 또는 여름철에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각 부서에서 외부로 나갑니다. 특히 영아유치부 같은 경우는 학생들 많이 좋아하고 유초등부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활동은 크게 이렇게 틀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장학위원회가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저희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배부하고 있는데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한 학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학금은 저게 2월 달에 한 번 그리고 8월 달에 한 번 해가지고 학기별로 2번에 있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 장학금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장학선정위원회에서 주대로 보고 있는 것은 일단은 입학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학하는 학생들 위주로 주기 때문에 크게 일단 보는 거 없고 입학 유무를 보고 있는데 그 외에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교회 활동 또는 출결 활동 그리고 각 부서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일단은 장학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일단 저희 2가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부의 전반적인 상황, 교회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보니까 이제 친구 초청은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이제 할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좀 추가를 하자면 손자 손녀 초청, 아들 딸 초청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행사를 할 때 아예 우리 이제
장년들을 대상으로 손자 손녀들 초청하는 행사도 한번 준비해 주시고 해서 우리 교육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2월달에 처음 이제 올해 상반기 장학위원회 모일 때 전도를 목표로 한 장학금이 올해 좀 조성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그 가능성도 한번 타진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의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육부가 또 이렇게 또 전도를 중심으로 마침 모든 계획을 이렇게 잡아주셨는데요. 이 한 해 전도에 꼭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은 사회봉사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봉사부 처음 맡게 된 이은미 장로입니다. 네, 2026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봉사부에는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경조위원회, 구제봉사위원회, 주방위원회. 그래서 이제 경조위원회는 우리 김미자 권사님께서 맡아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구제위원회였는데 제가 봉사를 하나 더 붙였어요. 구제봉사위원회에서 김금주 권사님과 황복순 집사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했고, 주방위원회는 제가 주방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1년 동안 이제 주방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윤정훈 권사님께서 이렇게 또 자원해서 맡아주시기로 하셔서 윤정훈 권사님께서 주방위원장을 맡아주시고 김금자 권사님, 황명희 권사님, 임정미 권사님께서 주방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사회봉사부의 사역을 보면 경조 사항 발생 시 경조금과 화환, 조기, 조화를 저희가 업체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바로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기적 발생한 재난, 재해에 관한 구호를 하고 있고, 또 교회 내 구제 및 봉사 활동, 또 교회 외 구제 및 봉사 활동. 여기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사역은 간단하게 써 있지만 교회 내 구제 및 봉사 활동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올해 반드시 말씀을 전하자 해서 선교부, 전도사역팀 여러 부서가 지금 전투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셔서 거기에 봉사 부분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리 위원들과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외주 청소가 들어와서 금요일에 이제 청소를 한번 하는데 제가 교회를 좀 자주 옵니다. 교회가 좋아서 자주 오는데 화장실이고 어디고 보면 뭐 휴지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채워놓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봉사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구석구석 찾아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외에 구제 및 봉사 활동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더니 작년인가요, 작년이 우리 방배 복지회관에 가서 우리 급식 배식하는 봉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많은 인원이 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개인으로도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또 초청을 하면 이제 가고 싶으신 분들 같이 해서 뭐 1년에 뭐 4번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라도 이런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황복순 집사님이 지금 속해 계신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 여기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거기서도 할 일이 뭐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할 일이 많대요. 그래서 그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1년에 몇 번씩 이제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방 봉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매주일 식사를 준비하고 절기에는 특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키즈 카페 봉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 야심찬 계획이 우리 키즈 카페를 통해서
아이들이 오고 젊은 부모들이 오고, 예, 그게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봉사가 필요할 때 또 찾아서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항목을 넣어봤습니다. 예,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많이, 여기 위원은 아니시더라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봉사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퀴즈 카페가 생기면 참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봉사부가 막 부원이 많아서 여러분 거기서 막 골라 일꾼을 고르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한 분이라도 더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퀴즈 카페에 아이들이 있는 동안 사실 돌보미들이 그 숫자만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데이케어 운영하듯이 좀 나는 주일날 뭐 이 정도 이 시간에는 내가 아이들 돌볼 때 같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다면 그런 분들, 아니면 뭐 키즈 카페를 만약 운영을 하게 된다면 뭐 그때 내가 뭐 이렇게 뭐 기계 뭐 이렇게 커피 기계 쓰는 것 정도는 내가 도울 수 있다. 뭐 이런 도움의 손길들, 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 일이니까 언제든지 우리 사회봉사부장님께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고하시라고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은 우리 문화부인데요. 문화부장님께서는 지금 그 해외에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나눠드린 여러분 종이에 보시면 뭐 담배식 척사대회, 또 부흥의 연합찬양, 창립음악회, 또 우리 추수감사 찬양제, 성탄 찬양제, 바야흐로 큰 행사들을 많이 주최하는 부서가 이제 문화부인데요. 올해는 이런 문화부를 교회 내부 행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턱을 계속해서 우리 이웃초청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이웃초청 음악회, 뭐 이웃초청, 뭐 우리 뭐 찬양대회, 뭐 이웃초청, 뭐 성탄의 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초청하는 기회들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들이 이제 계속 있을 거니까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도 계속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만나시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초대를 하실 텐데.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교회로 행사로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문화부 사역, 또 특별히 문화부 사역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 지금도 일주일에 한 2-3분 정도는 교회를 계속 찾아와 주세요. 그냥 작은 도서관 이용할 목적 그 자체만으로 찾아와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몇몇 권사님들께 한 달에 한 번 커피 마시는 모임, 뭐 차 마시는 모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벌써 지난 월요일에 그런 모임을 만드셨더라고요. 모임인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첫 모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간을 활용하시고 또 이런 교회의 이런 어떤 제반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한 해에 또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문화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은 예배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배부를 맡은 김은미입니다. 저희 예배부는요, 사실상 모든 성도들이 연합으로 도와주고 봉사와 헌신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일단은 제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보 잡지에도 들어간 헌금위원이나 안내위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1년 동안 편안하게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 예배부는요, 그 2월 달에 2월 18일 그 설날 마지막 날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4월 5일이 부활절이라서 4월 3일이 성금요일이 돼서 그 40일 동안의 사순절에 행사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북카페에 십자가 커다란 그런 휘장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회개 기도를 전부 붙이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이제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기도나 묵상 또는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모든 일들을 절제하는 그런 것이 있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걸 좀 나는 좀 줄여야겠다. 또 내가 음식을 너무 단 거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주력이 있다. 또는 나는 뭐 아침 금식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니까
회개기도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기도와 묵상과 절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는 그 주변에 봉사로 필요로 한 아까 그 사회봉사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 중에 혹시 외부나 또는 주변에 봉사할 기간이 있으면 그런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순절 기간에 교회에서는 특별한 행사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순절을 좀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 예배부는요 3가지 부가 있습니다. 성전 미화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꽃을 헌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꽃꽂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걸 또 열심히 하시는 저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그 트리를 갖다 장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 예배부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금할 때 이 헌금 그 바구니를 여기다 갖다 놓는 것조차도 사실 예배부의 일환으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물도다 넣는 것도 아주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도 예배부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 예배를 통한 모든 일들이 사실상 예배부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부의 그 앞으로의 그게 있는데 행사 계획이 있는데 그거 좀 띄워주실래요? 예배부에 페이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네, 우리 위에 슬라이드 보여주실 때 예배부 그 임사자 명단 말고 페이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 그리고 이제 그 부활절에는 저희가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그 성찬식은 저희가 이제 포도주와 빵을 좀 준비를 하는데요. 그 빵도 사실은 대부분의 제과점에 가면 다 이렇게 슬라이스가 되어 있는 빵인데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게 슬라이스가 되어 있지 않은 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따로 주문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그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일이 조금만 잔에 또 포도주를 담가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자잘한 일들이 또 이런 성례 성김비에 있는 저희 권사님들이 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거의 행사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창립 75주년으로 해서 그날도 저희가 성찬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여기서 그 부활절에 대한 부활란 얘기를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작년에는 이틀 전에 미리 달걀을 이렇게 삶아서 갖다 놓으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게 날이 더운 관계로 이틀 사이에 상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전도에 이렇게 했다가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전날에 해서 당일날 아침 부활절 아침에 가져와서 좀 신선한 달걀이 좀 도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일은 추수감사절에 예물을 강단에다 장식할 때와 마찬가지로 속해별로 또는 개인적으로 부활란이나 아니면 예물을 추수감사절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많은 손길이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해주시고요. 10월에 성찬식을 창립주일에 하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계속 있으니까 좀 너무 자주 있는 것 같다 하셔서 작년에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추수감사절 때에는 성찬식을 따로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성탄절 트리를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첫 주에는 그거를 해체하는 식으로 올 1년 동안 저희 예배부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많은 봉사와 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특별히 예배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렇게 절기와 연관된 또 예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걸 많이 감당해 주고 계세요. 올해 이제 사순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하는 이제 물론 특별 새벽 기도는 늘 항상 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 행사들을 이제 또 같이 했었었는데 그런 특별 행사는 올해 이제 하지 않고 대신 이제 요 사순절 기간이 요번에 우리 전도를 하면서 뭐하고 겹치게 되냐면은 요 기간이 우리가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 시간하고 겹쳐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행사보다는 이때는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를 사순절 기간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배부에서도 네 질문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임사표가 좀 더 미리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대로 그러면 너무 좋은 제안 해주셨고요. 사실은 근데 그 고지가 안 된 게 아니라 고지가 되어 있었는데 본인이 좀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와서 막 바꿔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예배부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 일이십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교회니까 또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다 참고하고 이렇게 다 바꿔드리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원론적인 거를 그래도 가르쳐 드리기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이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스케줄에서 우선순위로 잡아주셔야 돼요. 내가 하던 일이 있어도 이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걸 해야 될 정도로 내가 어디 갈 일도 기도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 여행을 미루거나 다른 일을 미뤄야지 그것 때문에 나 기도 못해 이러면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를 잘 정해야 된다. 근데 이제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거 부득불 못하는 거니까 그런 건 당연히 배려의 대상이 되지만 시간의 우선순위, 선택의 우선순위 그거는 항상 기도가 교회의 대표 기도가 돼야 된다. 내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의 시간이니까 그건 정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시기는 해요. 기도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권사의 직분은 기도회를 인도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누가 또 기도를 이제 어떤 의미 좀 다른 의미에서 잘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하고 마음이 있는 대로 하고 진실한 기도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중심을 꼭 갖고 하시면 참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 건 가르쳐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다 받아주기는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본질은 이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예배부 수고하셨다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은 네, 우리 관리부인데요. 네, 우리 관리부장님, 네, 저기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리부장 윤기준 권사입니다. 저희는 따로 자료는 준비 안 했고요. 관리부는 정해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부서고 올해 특이한 사항은 아마 그 교회 스트렉스 한 대를 아마 지금 올해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2대 중에 한 대를 새로운 차로 교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아마 대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남녀 선교회분 모두 함께 하셔서 교회 깨끗하게 하는 일에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관리부는 참 뒤에서 보이지 않게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뭐 고장 나면 거기 가서 돌봐야 되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러면서도 누구한테 칭찬 하나 못 듣고 맨날 민원만 받는 부서가 관리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안에 우리 윤기준 권사님께서 고생하실 텐데 민원 많이 들어도 힘내라라고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윤 권사님께서 미리 조금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따가 우리 이제 재정부 이제 결산 보고 받으시고 새해 예산에 대한 우리 통과도 이제 함께 이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이제 구조를 설명해 주시고 이제 통과 절차를 밟게 될 터인데 아까 이제 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미리 저도 좀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이제 잔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꽤 많이 이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축기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입을 이제 시켰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차량이 좀 많이 노후가 돼서 차량을 구입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구역회에서 이제 우리가 통과를 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따가 뭐 결산 보고하시고 예산 보고해 주실 때 또 이거 함께 아울러서 통과 절차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새 차 바꾸는 거 다 좋으시죠? 네, 이따가 꼭 다 찬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다음은 우리 특별사역팀 순서입니다. 우리 먼저 전도사역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역팀 송숙희 권사입니다. 네, 저희는 마음이 무거워. 저희 이제 내년에 목사님이 전도 위주로 교회를 다 이끌고 가신다 그러는데 제가 하기는 너무 부족해서 선교부장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끌고 가시면 전도팀은 거기서 같이 도와서 하겠습니다. 전투력으로 한다 그러니까 더 무거워서 어떻게 저런 거 잘 알지 못하고 저희는 일단은 작년에 하던 대로 4월 말에 이제 부침개 전도 또 9월 달에는 전도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한번 전교인 상대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5, 6구역에 6구역은 벌써 입주를 하고 있고 5구역도 9월에 한다고 그래서 나름 뭐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교회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끼리 하기는 뭐 전도지 돌르고 그냥 약간 뭐 이런 전도는 하지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걸 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 2월을 방학을 했는데 지난 수요일이 돌아오니까 저도 마음이 찝찝해서 한번 그 자리 또 가봤어요, 혼자. 그리고 이제 경비들이 못하게 하니까 없는 구역에서 저 혼자 이제 전도를 잠깐 하고 왔는데 윤정훈 권사님도 가서 돌아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추운 날은 빼고 이제 좀 날이 그런 날은 나올 수 있는 분들이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단속 안 하는 방향에서 좀 할까, 어떤 방향으로 할까, 그런 건 또 제가 올해 이제 총무를 윤정훈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이제 전도팀에게도 알려드리고 그럴 예상입니다. 뭐 너무 춥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나오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젊은 사람 위주로 좀 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뭐 각 6구역, 5구역 한 200만 원씩 400을 잡아놨는데 그거는 이제 교회 목사님하고 내서 어떻게 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도하는 팀은 16명 정도 이렇게 명단이 나왔는데 저분들이 매일 이제 이렇게 수요일 날 와서 전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제 권혁창 권사님이 재무부 그만두시고 또 전도팀에 들어오시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일은 힘드시다 그러니까 토요일 남자 전도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라고 뭐 많이 아니래도 이제 혼자는 안 되고 한두 명이라도 제가 생각에는 이제 기획위원회에 계신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토요일 와서 전도에 같이 협조해 주시면 올해 전도회 해니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산을 좀 쓰셨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예산을 이렇게 배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아주 능력은 부족해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을 뿐이니까 온 교회가 열심으로 목사님을 도와서 전도에 힘쓰는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전도사역팀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또 우리 남자 전도사역팀 기대가 됩니다. 네, 아주 이게 참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환영해주는 발걸음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 꾸준히 또 전도하시고 또 최근에는 이제 우리 올해가 이제 작년 말부터죠 벌써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그 전도의 날을 숫자를 늘리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뭐 2번도 다녀오시고 어떤 분은 3번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물품도 더 많이 사서 또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알리고 또 감사한 거는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경위로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느냐고 여쭈었을 때에 그분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역팀에서 주신 물품을 받아보신 적이 있고 그리고 그때 그 물품을 받으셨을 때에 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드셨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최근에 등록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역팀이 뿌린 씨앗들이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고요.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되었다면 얼마나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시온교회라는 데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죠? 그거는 전도사역팀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역팀이 2026년도 맞이하여서 이제 원페를라도 새로 입주가 시작이 되었고 저희 이제 5구역도 이제 9월 달이면 입주가 시작을 할 텐데 우리 전도사역팀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와 새롭게 입주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첫 번째 얼굴이에요.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고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온교회는 열심히 하나님 만나려고 열심히 섬기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전도사역팀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사역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은 차세대 미래사역팀입니다. 예, 차세대 미래사역팀 김상균입니다. 예, 저희 차세대 미래사역팀은 지금 어학하고 악기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나 중국어는 지금 시니어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쇼파르에서 색소폰도 시니어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교실은 이제 주니어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도와 연계한 주니어 프로그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학을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어떤 그냥 우리가 스킬을 배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세대 미래 사역팀의 목표이고요. 지금 이제 시니어 위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잘 유지를 하고요. 여기에 주니어들을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교회에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좀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수업 중에서 이제 일본어 쪽에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주니어반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쇼파르에서도 또 저희 지금 쇼파르 선생님이 이제 교회 등록하셔서 앞으로 오실 예정이기 때문에 뭐 클라리넷이라든가 다른 악기들을 좀 추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교실은 또 그동안에는 주니어 위주로 해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또 장년층에서의 수요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따로 선생님을 모시더라도 기타 교실 장년반도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교실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학생들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럼 교실은 그동안에는 전도사님하고 그다음에 정성윤 집사님 두 분이 같이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또 드럼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쪽에 반을 또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유통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오네이로를 이제 만든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오네이로를 활용할 수 있는 유초등부 대상의 축구 대회를 하반기에 한번 좀 기획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고베 니시노미야 교회에 비전 트립을 갔다 와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올해도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인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차세대 미래사역팀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되게 긴장하신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갑자기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우리 차세대 미래사역팀에서 여러분 우리 첫 해부터 시작하면서 지금 한 이제 5년 달려왔잖아요. 이제 6년째 들어가는데 점점 늘어나는 게 우리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참 차세대 미래사역팀이 감당해야 될 몫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하고 싶은 일들이 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차세대 미래사역팀이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여러분 적극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도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특별히 가까이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 교인 아니어도 돼, 뭐 관심 있으면 참여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려있는 지역에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김상균 권사님에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은 새가족 정착 사역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그 새가족 정착 사역팀을 맡게 된 김정우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새가족 정착 사역팀은 일단 그 사역팀 이름을 좀 간단하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정착을 빼고 그냥 새가족 사역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리고 그 아까 전도사역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도사역팀에서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은 새가족 사역팀은 이렇게 뿌리를 이제 씨앗이 잘 자라서 뿌리를 잘 내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사역팀의 사명은 새가족을 환영하며 등록을 돕고
등록한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긴다로 사명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뿌리를 내려서 새로운 새가족 성도님들이 여러 속회에 지금 배정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저희의 역할이 다 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저기서 나는 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저희가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작년에 비해서 좀 바뀌어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일단 사역팀명을 새가족 정착 사역팀이었는데 새가족 사역팀으로 변경하려고 하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 작년에는 이제 영접위원회, 교육위원회, 지원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제 교육위원회에서는 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담당을 했었고요. 영접위원회하고 지원위원회에서 이제 새가족이 새로 오시면은 영접을 하고 계속 케어를 하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면을 드리고 환영회를 하고 교회에 잘 정착하는 일까지 담당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바나바 교육까지 이제 새가족 사역팀에서 담당을 하고 속해 이제 배정을 하기 전까지의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위원회하고 지원위원회가 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를 합해서 이제 영접위원회로 했고요. 영접위원회는 이기영 권사님이 이제 위원장, 교육위원회는 박철환 권사님이 위원장으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저희 멤버들은 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송미숙 권사님이 올해부터 새가족 사역팀에 참여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역을 하는 부분이 올해부터 이제 좀 포함이 됐는데 기존에 이제 좀 보면은 바나바 사역을 좀 부탁을 드리면 부탁하는 분들도 좀 곤혹스럽고 부탁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주 좀 힘들어하시고 곤혹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바나바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양성 프로그램에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해서 올 한 해는 바나바 사역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바나바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 사역팀 올해 참 중요한 일을 많이 맡게 되실 거죠.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마다 다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도 포괄적으로 이제 정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케어하기 위해서 새가족 사역팀으로 이름까지 바꾸셨는데요. 여러분, 그 이름대로 잘 되라. 여러분,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각 모든 부서의 발표들이 다 되어졌죠? 혹시 제가 빼놓은 데 있나요? 네, 없죠. 재무부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재무부에서는 우리가 일반 보고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있었던 1년에 대한 결산, 그리고 1년에 대한 결산은 우리 2025년도 재정부장을 맡으셨던 우리 권혁창 관사님께서 나와서 보고해 주실 것이고요. 또 새해에 대한 예산은 이제 신임 재정부장이신 우리 이상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개괄적인 어떤 방향으로 예산이 되어지는지 말씀하시고 통과 절차를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권혁창 그렇죠. 네. 재정은 먼저 감사가 한번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모니터링한 결과를 감사가 먼저 발표하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이상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못 발표하는 거고요. 감사가 우리가 먼저 한번 검토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 그다음에 발표가 들어갑니다. 네, 우리 감사로 우리 박철환 권사님과 네, 우리 김은미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김은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실까요? 박철환 권사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아예 오시지도 않았네. 어디 계신? 서로 네, 박 권사님이 나오시죠. 네. 지금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할게요. 여기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그냥 다 읽으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저기 상반기와 하반기를 저희 둘이서 다 해봤는데 권혁찬 권사님이 워낙 이 재정에 대한 능력이 아주 탁월하셔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뭐 4-5명 모임에서도 총무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 맞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이 억부터 이론 단위까지 다 맞추는 건 쉽지가 않고 또 이게 무통장 입금으로 다 계좌이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은행마다 달려가면서 월요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행 돈을 하고 하루를 다 쓴답니다. 그걸 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누구한테 또 보낼 거 있으면 또 그것도 보내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수고를 많이 하셔서 저희는 감사를 하면서 오히려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이거를 맡으신 권혁찬 권사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해 주신 거죠? 네, 이상이 없음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언제였나요? 꽤 늦은 시간까지 두 분이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1년 결산 먼저 보고 받겠습니다. 네, 전임 재정부장 권혁찬 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님이 또 감사 받을 때는 막 혼내시더니 또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칭찬해 주시니까 이게 막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님들이 상하반기 나눠서 상당히 꼼꼼하게 잘 봐주셨고 또 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교회 재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장부대조라든지 또는 뭐 잔액조회 이런 것도 다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7월 초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 오후에 그 하반기 감사를 해서 감사를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 대한 거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재정 결산하고 기금 운영에 대한 거는 제가 하고 예산에 대한 거는 우리 신임 관리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아마 보고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자료가 수입 지출 자료가 월별로 이렇게 항목별로 이제 계정별로 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요약해서 지금 그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쭉 하시다가 이제 좀 질문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질문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라도 이제 여기에 그 나와 있는 숫자라든지 이런 게 좀 확인해 주시든지 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와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12월 31일 현재 재정 결산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부분하고 지출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구역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이제 전기요율이 2,415만 6,233원이 해서 작년에 수입을 5억 700만 원으로 해서 잡아서 작년도 구역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그 수입 예산을 갖고 이제 헌금을 해서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일반 헌금은 이제 뭐 11조라든지 일반적인 헌금이 4억 8,372만 8,396원. 그래서 이게 이제 목표 우리가 이제 예산 잡았던 거에 98.4% 거의 이제 뭐 그 100%의 목표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할 때 뭐 이거는 우리가 안정적인 어떤 재정 운영이라든지 또는 뭐 투명하게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만큼 이제 섬김을 헌신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안정성 있게 그렇게 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헌금이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 거의 같이 뭐 100% 조금 미달됐지만은 각종 기금이 보면은
기금을 이제 450만 원 정도를 일단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기금이 1억 313만 5천 원.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에는 건축헌금이 있었고 또 장학헌금 매번 이렇게 행사했을 때마다 장학헌금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해외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짙게 내니까 이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금 현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총 기금이 1억 313만 5천 원이 현재 헌금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기타 목적 헌금으로는 구제 헌금이 있었고, 우리가 또 CBS 지난번 헌금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방송 시설에 대해서 또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목적 헌금을 해주신 게 저희는 예산을 200만 원 정도 그냥 잡았는데 그게 이제 2,475만 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이라든지 이런 건 뭐냐면 이자라든지 우리가 주차비가 있고 또 교재비를 이제 이렇게 잡수입으로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쭉 나눠드리고 또 이렇게 수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환입 잡는 것, 지출이 됐다가 다시 이제 반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타 잡수입 기타로 해서 1,716만 3,208원. 그래서 전체 수입계가 저 보고 드릴 바 6억 2,877만 6천 원. 그러니까 이 전체 5억 700을 예산 잡았던 거에 124%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는 우리 교회가 상당한 많은 헌신을 해주셔서 그 충분한 그런 예산을 갖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부분도 이제 지난주 구역회에서 총 수입 지출을 5억 700으로 잡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경상경비가 4억 6,600을 잡고 나머지 이제 특별사역은 특별사역팀 예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특별기금이라든지 지출 예비비 이런 걸로 잡았던 금액이 있어서 5억 700을 잡았었는데 경상경비도 마찬가지로 4억 6,600이 예산이었었는데 4억 4,500, 11만 3천 원. 그러니까 그것도 절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이제 98% 되는 거에 비해서 지출도 95%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교회 재정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이제 아껴서 상당히 절약해서 쓰셨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고 각 부서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사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2,160만 원을 잡았었는데 1,868만 5천 원. 그것도 한 86% 전체 예산 잡았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절약해서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그다음에 여기 각 기금 이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1억 313만 5천 원, 그러니까 그 장학헌금이라든지 또 건축헌금이라든지 해외 선교헌금은 일단 수입이 잡는 거를 기금으로 다 이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출에서는 이 경상경비 지출에서는 빼낸 겁니다. 빼서 별도 통장에 이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기금 보고 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금 기타 지출 예비비 이건 이제 그동안 이제 들어왔던 구제비 입금된 걸 구제비로 또 다시 나간 부분이 있고 아까 CBS도 이제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장비로 해서 해주셨던 것도 여기 이제 본당 방송 장비를 하니까 훨씬 더 음향이 좋고 이렇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장비도 지출하고 이렇게 해서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출돼서 이게 5,300만 원 중에서 아까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량으로 2,500만 원 정도를 일단 기금으로 빼냈습니다. 이거 일단 뭐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차기 2월이 그러면은 우리가 2,268만 9,466원 있잖아요. 이건 금년도로 이건 2월 시켜서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재정이 1, 2, 3월이 조금 이제 재정이 좀 빡빡하다랄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특별헌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제 보릿고개랄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는 작년도에서 이렇게 2월 시켜서 1, 2, 3월을 유지하고 4월 달에 이제 부활절 특별헌금을 좀 해주시면은 또 되고 또 외추헌금이 있고 또 추수감사헌금이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살림살이가 쭉 나가다 보면 상당히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2,268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는 내년도 2016 금년도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작년도 예산에서 넘겨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아까 이제 그 목사님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 분들하고서 수입 지출을 딱 해보니까 4,768만 9천 원, 그러니까 4,7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경상적으로 그 돈이 남았어요. 돈이 남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안들이 있지만은 이 뭐 건축은 건축대로 유지가 되지만은 그 현안 중에서 하나가 뭐 이제 엘리베이터 시설 고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이번 건축에 이제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기획위원하고 이제 확대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일단 그 결의를 한 게 교회 차량이 지금 이제 그 스타렉스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차량을 바꾸는 걸로 기획위원회와 확대기획위원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역에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금년도에 이제 그 사용하기 위해서 이건 2,500만 원을 빼서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출된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기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6억 3천 정도 지출이 돼서 2,268만 9천 원이 현재 금년도 경비로 2월 시키는 걸로 그렇게 그 결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년도 그 예산 결산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금년이 자꾸 이제 금년인데 작년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을 했던 거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오신 지가 지금 5년, 6년 차에 들어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 예산이 동향이 어떻게 되나 한번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숫자가 좀 짙게 돼 있지만은 이게 이제 짙은 청색으로 돼 있는 게 현재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기본적인 예산이고 여기 이제 밑에 이제 좀 적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예산 외.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2021년에는 저희가 1단계 그 건축이 있었습니다. 여기 1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특별헌금을 해서 예산 외에 특별헌금 했던 게 있고, 그다음에 2023년에는 2-1단계 그 건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일부 이제 또 하고 그 화장실이나 이런 거였고, 2024년도 초에는 이제 이 본당에 대한 걸 해서 여성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고 또 헌금을 추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당에 대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2-2단계 그 헌금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예산의 수입 지출을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4억 정도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5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산도 그렇고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겠고, 이게 이제 그 예산 외에 이제 그 헌금 비용까지 합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우리 증가율,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의 재정은 이렇게 안정적이고 성장성 있게 쭉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2025년도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기금 운영 현황은 글씨가 좀 그래도 잘 보이실 텐데, 지난 그 임시구역회에서 정기예금에 돼 있던 것 중에서 이제 교회 부지기금, 평양시원교회기금, 교육부 발전기금, 그래서 여기 좀 제로로 표시한 게 있는데 그 기금 3개는 건축기금으로 일단 하신 걸로 그렇게 구역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이 3가지 기금은 요걸 이제 해약을 해서 만기됐을 때 해약을 해서 이 금액이 지금 보면 건물수선기금 해서 입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건물수선기금의 입금이 여기 보면 4억 3,554만 1,000원 가량 이렇게 대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이 3가지 금액이 일로 들어오고 또 추가로 헌금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금액이 한 8,100만 원. 그러니까 12월 31일 금년도에도 지금 이제 계속 해주시는 게 있는데 작년 12월 31일로 끊었을 때 한 8,100만 원 가량. 그래서 작년 임시구역회에서는 한 5,500만 원 정도의 그런 헌금 목표로 해서 진행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헌금들을 해주셔가지고 현재는 그 4억 3,500은 3개의 기금을 해약을 한 거 플러스 이제 추가 헌금 들어온 거, 금년도 헌금 들어온 거 또 다 합쳤을 때 입금이 4억 3,500 정도 됐고, 그다음에 작년도 말에 작년에도 이 건축 헌금들은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건축금 이게 이제 정기예금으로 들어가지 않은 금액 2,900만 원 가량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자가 또 해약 이번에 이제 정기예금을 해약함으로 인해서 986만 원 가량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 합쳐서 하면은 요거는 이제 원금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31일까지 공사 진행되면서 약 2억 7,928만 원 가량이 지금 현재 계속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건물 수송 기금에 대한 거는 정기예금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나머지 장학 기금도 그렇고, 요 교육부 발전 기금은 일단 1억 1,785만 5천 원이 있는데, 요 금액은 일단 교육부 발전 기금 해약해서 돼 있는 거고, 요 금액은 지금 2-209, 2-2 우리 리모델링 공사에 투입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같이 나중에 건축 수송 기금으로 합쳐져서 지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2월 31일 현재 건축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1억 1,700 플러스 1억 9,600이면 약 3억이 좀 넘는 금액이 현재 있다고 이렇게 대략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퇴직 충당금이 있는데, 이 퇴직 충당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입금이 3,12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근데 3,120만 원은 그 중에서 2,500만 원은 아까 차량 기금을 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4천만 원 중에서 차량 기금에 대한 걸 구역회 승인을 받아서 실제로 집행될 때는 이 퇴직 충당금에서 일단 지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이게 일단 계약금식으로 넣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이제 예산은 이따가 이제 우리 신임 재무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요 2,500만 원이 요 4천만 원 안에 들어가 있고, 약 한 1,500만 원 가량은 저희들 이제 요 교회 이제 직원들, 우리 교직원들 또 사무관사님들이 이제 퇴직하실 때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이제 예산에서 빼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뭐 이렇게 질문이 있다든지 그러신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 충당의 입금이 이제 3,100만 원 있는 거는 2,500만 원에 대한 거를 일단 여기다가 예금을 해놨다는 뜻이군요. 퇴직 충당을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차량에 쓸 거를 일단 다른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여기다 넣어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제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 개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통장을 한번 개설하려면 필요 서류가 좀 많긴 합니다. 그건 이제 금방 돈을 또 이제 지출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단 2025년도 예산에서는 반영해서 금액을 빼놓고, 그걸 이제 임시로 여기 이제 퇴직 충당금에다가 2,500만 원을 잡아놨다가 실제로 지급할 때 여기서 이 계좌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네, 없으시면 여러분 큰 박수로 수고하셨다고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래프 보는데 왠지 성적표 보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 우리 신년도 예산안 우리 신임 재정부장님이신 이상민 장관님 나오셔서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2026년도 수익과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은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 작년보다 경상 수입, 즉 다시 말하면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원금을 토탈리 약 10%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재정이 우상향하고 있고요. 약 10%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건축헌금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건축헌금의 액수가 조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만큼의 여유가 일반 감사헌금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일단 기도하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헌금 밑으로 쭉 내리시면요, 쭉 내리시죠. 끝에 개가 그래서 경상헌금 수익 합계를 5억 300. 작년에는
2025년 약 4억 6천 정도, 그리고 일반 기타 수입 합해서 5억 700 정도가 예산이었거든요. 경상 수입. 그런데 여기에 이제 5억 700에는 작년도에 건축헌금도 포함되어 있고 뭐 이렇게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순수하게 경상헌금을 약 5억 300 정도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4,500, 1,500 이렇게는 경상헌금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와서 기금으로 나갈 돈이 작년에 약 1억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또 올해는 약 6천만 원 정도로 건축기금을 4,500 그리고 장학기금은 1,500 해서 6천 정도가 경상 수입과는 무관하게 기금에 편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냥 일단 이 경상헌금에는 합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입부 총계는 5억 300 그리고 정기 2월 약 2,200만 원 정도 해서 5억 2,600 8만 9천 원 정도 이게 금년도 수입이라고 봤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쭉 넘겨주시면 위로 쭉 올라가 보시죠. 뭐 각 부서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100% 반영을 해줬고 어떤 부서의 예산은 뭐 5에서 약 10% 정도 좀 깎아서,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다 더하니까 오버플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조금 조정을 했고요. 가능한 재무부장을 맡고 첫 해기 때문에 각 부서의 예산을 그냥 그대로 다 제가 인정해 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부는 핵심 사업이 금년에 시니어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 사역이고 부흥회 사역은 올해 목사님이 부흥회는 안 하시겠다고 하시니 부흥회 예산 약 600만 원을 빼서 시니어 사역에 배정을 해주고 기타 조금씩 나누면서 선교부는 약 1,700만 원 정도 예산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교육부는 작년에 2,700만 원 예산을 지출을 하였지만 올해 요구하기를 약 450만 원 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은 못하고 조금 우수리를 털어서 약 한 3,100만 원인데 교회 학교비는 그대로 있고요. 조금 감액을 했고, 왜냐하면 교회 학교비에 청년부 운영비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청년비 운영비를 별도로 빼고 300만 원, 교육부 전체 행사비 300만 원 해서 일반 교회 학교, 그러니까 즉 중고등부까지 교회 학교는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3,100만 원, 약 작년 대비 400만 원 정도 업을 시켰습니다. 사회봉사부는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간 것은 아니고 그 구호 사업비 400만 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호 사업비는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헌금이 800만 원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50%를 무조건,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봉사부의 구호 사업비에 제가 예산으로 쓰라고 집어넣고, 그래서 올해는 400만 원 예산입니다. 구제비와 경조비는 작년 예산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래서 약 76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문화부는 찬양대 사례비가 조금 올라갔고, 무엇보다 찬양사역팀이 특별사역팀으로 있다가 문화부로 들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찬양사역, 부흥사역비 약 600만 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찬양대 뭐 간식비 뭐 이런 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올리지 않고 600만 원을 플러스해서 문화부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찬양 부흥사역비 600만 원이 올라와서 약 3,600에서 4,200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관리부입니다. 관리부는 올해 작년 이제 올해 다음 주가 되면 완공이 되고요.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청소에 들어가고 이사를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말 그 다음 주일 24일이 저희가 준공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아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 앞마당 빼놓고는
큰 보수비가 지금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관리부가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을 제가 시켰습니다. 수리비와 관리 용역비를 대폭 줄였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영비는 우리가 이제 매번 차 하는 사례 플러스 올해는 스타리아를 2대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2대를 동시에 구입하지 않고 한 대 3,900인이 약 한 지금 저희가 2,500만 원에 작년도에 권혁창 원사님이 하도 살림을 잘 다루셔가지고 지금 2,500만 원을 올해 차량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입을 또 시켜주셨단 말이죠. 그 예산 2,500 중에 약 1,500은 2,500을 다 쓰겠지만 차 2대 한 대당 1,250씩 일단 먼저 약 한 1,500 정도의 할부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3,900에서 1,500을 넣고 나머지 2,400에 대해서는 5년 내지 6년의 할부금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예산을 지출을 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비가 1,200만 원, 1,100만 원 정도 제가 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2,700이 된 겁니다. 할부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부금 때문에 관리부의 예산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폭 깎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배부는 김은미 권사님께서 스스로 100만 원을 깎아주셨어요. 그래서 500에서 400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성역비 부분은 지금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올해가 6년 차 되는 해인데요. 사실은 목사님이 삼척에 교회에 계실 때에 비해서 저희 교회 오시면서 월급과 포함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깎이고 저희 서울이라고 오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좀 지났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행정간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역자들의 급여를 5에서 최대 10% 업을 시켰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봐야 전도사님이 제가 남산교회 서초중앙교회 물어보니까 거기보다는 작더라고요. 전도사님, 목사님의 급여가.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이제 특히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서초중앙교회가 전임 전도사님 경우에 주택 제공하고 최저 생계비 연봉 2,540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올린대요 또. 근데 저희는 올려가지고 서초중앙교회 작년 수준으로 전도사님의 급여를 2,520 정도 이렇게 맞췄습니다. 하여튼 뭐 정당한 대가로 계속 올려줄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성역비가 약 5에서 10% 정도 올랐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운영비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자녀 학비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학비는 교회에서 제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둘째 아들이 대학을 진학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약간 등록금이 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약 1,500 정도 기타 플러스 알파 해서 잡아놨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작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수용비를 보면 이제 권혁창 권사님 재무부장 할 때는 사무실 운영비를 잡비 그래서 이제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름을 사무실 운영비로 바꾸고 조금 뭐 몇십만 원 올린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300만 원이었던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사무실 운영비는 북카페, 그다음에 사무실, 그다음에 목사님 손님 오면 뭐 이렇게 다과 접대하고 뭐 이런 소소한 걸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300만 원을 잡아놨고 식당 운영비는 윤정훈 권사님께서 작년 대비 약 200만 원 정도 업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셔서 2,500에서 2,700이 업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특별사역팀은 차세대, 새가족,
다 조금씩 100% 주지는 못했지만 대충 원하는 금액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전도 사역은 400만 원이 업이 된 이유가 사실은 5구역 14구역인가 뭐 하여튼 그 광고비하고 저희가 금년 말에 전도팀 축제인지 뭔지 이렇게 새가족 뭐 새생명 축제 같은 걸 하게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200 해서 850으로 새 전도사역팀 예산은 업을 시켰습니다. 방배 5, 6구역이네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그냥 작년보다 조금 약 한 8% 정도 업시킨 1,10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은 건축가 장학기금은 많이 작년보다는 좀 작을 것이다. 그렇지만 약 한 6천만 원 정도 제가 예상을 해서 약 한 40% DC를 하고 그거를 경상 헌금으로 옮기는 대신에 여기서는 좀 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와서 그냥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일반 경상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그 다음에 아까 차량 기금이 2,500만 원이 제가 동시에 2대를 살까 생각을 했는데 할부금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200씩 막 나가야 되니까 매달. 그래서 1년에 2,400 할부금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한 대를 먼저 사고 스타리아 이미 벌써 지금 계약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타리아가 3,900만 원이더라고요. 중간 정도 옵션이. 그래서 그거 하나 일단 먼저 사서 할부금을 한 6년 정도로 하면 약 한 90만 원 밑으로 이렇게 할부금이 나가는 걸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후반기에 한 대를 상황 봐가면서 지금 본고 2대 중에 한 대는 쓸만하거든요, 조금. 그래서 아니면 뭐 내년 1월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차를 좀 한번 둘까 이런 생각을. 6년이 아니라 60개월 아닐까요? 60개월. 6년이에요, 장관님. 72개월이요. 6년 맞네. 좋습니다. 60개월은 5년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예. 아니, 5년이 하고 우리 장로님 말씀 3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대를 먼저 사고 한 대는 뭐 어쨌든 우리 전체적인 예. 재정이 항상 부활절이 지나면서 좀 풀어지거든요. 예. 근데 그때 위에 상황 보면서 두 번째 차를 사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께서는 5억 3천만 원 정도 이상으로 예산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충 조금 400만 원 정도 지금 목사님은 저기 목사님께서 어저께 저녁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역장 속장 인도자 모임 끝나고 부패를 한다고요. 우리 수고하는 리더들이 좀 이제 대접받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여기서 생각을 갖고 그게 1년에 2번이라고 한 번 보니까 약 한 150만 원이요. 곱하기 2는 300만 원에 이제 부패 출장 부패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올렸으면 했었는데 제가 그거는 그냥 첫 번째 것만 하기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걸로 일단 1차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5억 2,608만 9천 원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예산 계획안을 여러분 받으셨는데요. 질문이 있거나 혹은 이런 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받으신 것처럼 우리 구역회에서 교역자의 사례비가 뭐 올라가든 감소가 되든 구역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교회 부동산의 뿐만 아니라 동산에 대한 것도 우리 구역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우리 자녀 이제 학비 중에서는 이제 600만 원이 이제 자녀 양육 이제 보조비로 이렇게 늘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례비의 개념으로 600만 원을 주시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자녀 이제 장학금으로 주시는 것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올해는 예산을 그것을 이제 900만 원으로 잡으신 것이고요. 보통 대학 입학금에 이제 전액을 후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얘가 일단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장학금을 보통 받으면 교회에서 이미 전액을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다 장학금 받는 건 다시 교회에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또 기왕이면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이렇게 신경 써 주시니까 목회자는 다른 글심 안 하고 더 교회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네, 없으면 어떻게 요번에 차량권도 있고 우리 교육자 변동권도 있는데 한꺼번에 다 결의하실까요? 아니면 분리해서 결의하실까요? 네, 한꺼번에 다 결의하기로. 네, 어느 분이 제청을 해주셨죠? 네, 우리 한여봉 권사님께서 미소로서 제가 제청합니다. 네, 동의하시면 가하시면 예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큰 박수로 올해 예산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것으로 각 부서의 계획안을 우리가 다 받았고요. 또 우리 결산 보고와 또 예산 우리 통과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기타 안건 시간인데 기타 안건 전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알려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보통 이제 지방의 대표를 이제 이 구역회 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회 때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구역회 지방의 대표는 보통 우리 당회장에게 이제 이름을 해주셔요. 그래서 당회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올해 지방의 대표는 나중에 지방회가 열려지게 될 때에 주보로 공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미리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 부서장님들은 각 부서의 부서장의 대표로 이제 나가게 되시겠고요. 우리 김정우 장로님께서는 이제 남손교회 대표로서 이제 나가시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부서장이 아니셔도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만으로도 지방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는 그냥 각 부서의 대표로서 그냥 같이 병행해서 넣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어떤 분이 지방의 대표로 나가게 되냐면 권사 대표, 또 우리 여선교회 대표, 청장년 선교회 대표, 교회학교 대표, 청년회 대표가 이렇게 더 그 외에 각 부서의 대표 외에도 있는데요. 제가 권사 대표로서는 심유린 권사님, 또 우리 청장년 대표로서는 임형환 집사님, 또 우리 여선교회 대표 우리 이미 장로님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학교 대표로서는 김나영 권사님, 청년의 대표로서는 김경민 청년, 이렇게 지방의 대표로 지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셨다가 또 나중에 한번 지방회가 열려지게 되면 주보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기타 안건 시간인데요. 혹시 기타 토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폐회를 동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폐회 동의안 있으십니까? 네, 우리 김정우 장로님께서 폐회 동의해 주셨고요. 네, 우리 권혁찬 권사님께서 제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우리 2026년도 구역회를 모두 마치기를 원하시면은 할렐루야 외쳐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계획을 하고 이제 재정도 다 수립하고 각 부서에 전도를 목표로 한 그 발걸음을 주님 이제 그 발걸음을 뗍니다. 주님, 각 부서가 기도하고 또 우리 각 부서장님들이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앞에 다 놓았사오니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고백과 기도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 붙드시고 이 한 해가 반드시 말씀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도 성장하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그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 교회도 주님 안에서 가득 채워져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모든 교우들이 함께 주님 앞에 마음 모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모임들을 복되게 하시고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앞에서 뛰는 모든 리더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